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에스라라는 인물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 줄기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52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성경 줄기로는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30번째 시간 잘못 나와 있어가지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오늘 29번째 성경 줄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그 성경 줄기의 오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자, 에스라라는 인물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죠?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개를 하자면 그는 학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총독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그의 직분상의 어떤 호칭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에스라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금 어떻게 세워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교재에 다 나눠드렸지만, 자, 오늘 성경 줄기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 에스라의 고난입니다. 에스라의 고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자, 에스라의 고난이라는 말은 에스라에게 정말 놀라운 고난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라에게 놀라운 고난이 있었다. 그리고 에스라는 자신에게 부여된 그 고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자치 통치 기구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자치 통치 기구라고 말하면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역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조직, 어떤 시스템을 그가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은 개인이든지 작은 공동체이든지 큰 공동체이든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바라는 일일 것이고 가장 행복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식민지배를 당하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 공동체, 일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황폐화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결국 이 자치 통치 기구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이고, 그 자치 통치 기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산헤드린 공회.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볼 때 산헤드린 공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 거슬러 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그 유대 지역 가운데 했음을 보게 되는데, 자, 그 산헤드린 공회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라는 인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때 큰 줄기를 5가지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자, 큰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 그렇습니다. 1차 귀환은 누가 했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귀환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무너져 버렸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시작.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자들. 그렇습니다. 이제 2차 귀환자로서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2번째 내용이고, 3번째 시작. 에스라와 개혁. 에스라는 그 귀환자들과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개혁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4번째 시작. 회개, 새로운 시작. 그 개혁의 내용은 뭐냐? 그 개혁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4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번째 시작. 페르시아 제국의 산헤드린 공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공부를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바로 에스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자였던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가지고 70년 만에 귀환하게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귀환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2차 귀환자들, 이제 에스더라는 왕후의 어떤 그런 결단과 그의 헌신을 통해서 살아남게 된 유다인들이 이제 그 유다인들 가운데서 2차 귀환자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자들 나오게 되는데, 자, 그 2차 귀환자들에게 있어서 영웅 중에 영웅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때문에 살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에스더로 인하여서 하만의 계략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먼저 어떤 에피타이저 같이 먼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세금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자, 세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금 내고 계시죠? 이제 저도 내기 시작합니다. 저도 내기 시작하는데, 자, 세금을 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금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사회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세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세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세금을 내는 것을 면제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 당시로 올라가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그 먼 길을 찾아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이야기, 그 탄생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명을 내렸는데, 그 명이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에 기록을 하라,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로마 제국이 갑자기 그 식민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에 등록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자,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뭘까요? 세금 내게 하려고, 세금을 내게 하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국의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제국 안에, 또 그 지역 안에 그 제국의 어떤 방향과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세금 확보의 목적이 호적을 명하는, 호적에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라도 그 세금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확실하게 장치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자면, 세금을 내는 것에 면제받는 계층은 높은 계층일까요? 낮은 계층일까요? 그렇죠. 높은 계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도층,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일에 면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특권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금 면제 정도는 받아야, 아, 정말 특권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 때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제사장들이 바로에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녹을 받았고, 또 왕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사는 사람이지 왕에게 뭘 바치는 어떤 계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큰 높이가 있었던 특권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2차 귀환자들의 리더로 갈 수가 있는 에스라가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사장 그룹이 약 1,500명 좀 넘는 그런 인원이 돌아가게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어떠한
허락을 받느냐 하면 이 제사장들의 세금의 면제 특권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어떤 세금 면제의 특권을 허락받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면제 특권을 받고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놀라운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십자가 사건 직전에 재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일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빌라도 총독의 재판정으로 끌고 가지요. 그리고 가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 그렇게 말하면서 넘겨줍니다. 그 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법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를 나에게로 데려오지 말고 너희들의 법대로,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너희들이 법이 있지 않냐, 그 법을 가지고 해.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자치 통치 기구, 예루살렘의 자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복음서에 나오기 때문에 로마 제국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에스라 때에 세워져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중에 시작이 되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약 250년을 거쳐서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하스모노 왕조, 이어서 로마 제국까지 이어져 오는 아주 뿌리 깊은 자치 통치 기구이자 재판 기구라는 것.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그 시작의 의미를 잘 알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자,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자, 누구?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아주 월등한 인재들을 대규모로 파견을 하는데, 거기에 지도자로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국의 선택입니다. 물론 에스라가 자원을 하기도 했겠지만, 에스라가 이제 이전에 에스더 왕후가 또 헌신하고 또 결단하여서 살려놓았던 그 유대인 민족의 핵심 구성원들 가운데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자원을 한 거죠. 그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선택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독으로도 세움받고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에스라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3대 학자 중에 한 사람. 그 3대 학자라는 말은 당시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 공동체 가운데,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고 있긴 했지만 그들 중에 3명이 아니라 유다인 역사 전체에 있어서, 이해되십니까? 히브리 민족 전체에 있어서 학사 3명을 꼽으라면 그 3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 민족 가운데 첫 번째는 모세가 아주 위대한 학사가 되겠죠. 그리고 3명 중에 1명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 하필이면 2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사람들의 리더로 에스라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자, 첫 번째 귀환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잘 했으면 2차로 귀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1차 귀환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은 됐지만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1차 지방화 정책, 지방을 좀 강력하게 해서 제국의 유익을 삼고자 하는 그런 1차 보냈던 수룹바벨과 그 유다인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제국의 황제의 도움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하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16년 정도가 멈춰지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 하는 것도 빨리 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환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 안에 어떤 지방 강권, 지방을 좀 힘있게 하려는 그런 어떤 정책의 효과가 좀 미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차 파견을 하면서 또 이후에 또 3차 파견까지 하면서 그 지방을 좀 튼튼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제국의 정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1차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2차 파견을 해서 더 강력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제국의 어떤 목적과 그리고 그 방향성에 가장 부합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으로 제국이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학자로서의 그 가치가 어떠냐? 제국의 왕에게 요구하면, 무언가를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계속 제국 이야기하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제국이 얼마나 큰 덩어리인가를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데, 제국이라는 것은 뭐 손바닥만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고 큰 그런 범위가 있는 거죠. 한 나라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뭐 넓이로 따지자면 적어도 러시아나 중국 정도가 넓이가 되는 그런 큰 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가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창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전에 아수르 제국, 이후에 바벨론 제국,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창고 안에 정말 온 열방 가운데 고대 근동의 모든 귀한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창고가 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뭔가를 요구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 에스라가 쓸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 정도 그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스 강 서쪽, 그리고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 묶여 있는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강성하게 해서 제국의 유익으로 삼고자 하는 제국의 왕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곧 왕의 말이고, 그 사람의 결정이 곧 왕의 결정이 될 만큼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별 볼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직분에 대한 어떤 가치도 가치이지만 그가 가진 지식은 어떠느냐? 학자로서의 값은 무엇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까? 그가 가진 지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고 할 때 그 학사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느냐의 어떤 지식의 유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에스라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 중에 학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는 말은 제국과 제사장 나라가 있을 때, 자, 여러분, 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제국도 잘 이해한 사람이지만 결정적으로 학사 에스라라는 말은 제국을 넘어선 제사장 나라의 모든 율법을 능통한 사람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새로운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일어나가기 위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하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제사장 나라는 제국을 지향했던 애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제국보다 월등한 위치로서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배우고 그 율법의 어떤 가치를 잘 알았던 에스라가 그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제국 안에서 제국의 총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된 생각은 뭐냐는 겁니까?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는
제국을 뛰어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그 일을 진행하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바로 에스라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를 그 지역, 그 2차 파견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세우는데, 에스라를 세우는 제국으로서의 중요한 목적은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이 있습니다. 수산성,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산이라는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동쪽으로 보면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그 서쪽을 쭉 가보게 되면 어디가 나오느냐? 지중해가 나오는 거죠. 그 지중해가 나오는데, 지중해와 그 유브라데스 강 사이의 이 지역,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 문명이 있는 그 애굽 지역까지, 그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지역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인 것이고,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을 잘 활용을 하면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제국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생각할 때 그 지역을 바벨론 제국처럼 아주 황폐화시켜버려가지고 황무화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를 잘 활용해서 제국의 유익을 삼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과는 다르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을 부흥시켜서 다시금 제국의 유익을 삼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1차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파견시키고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파견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 왜 이 하나님께서 70년 포로를 마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셔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배경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반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떤 투자를 하느냐? 3가지 투자를 하는 거죠. 1차 투자는 뭡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을 왜 할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는 당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중요한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게 1차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국으로 봤을 때, 페르시아 제국으로 봤을 때 성전 재건을 먼저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의 교육을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포로된 신분으로서 잘 배워온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또 일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을 도와 여러 사람들 통해서 잘 배워왔습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국이 그들을 잘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짓는 것은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제국으로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49,897명의 귀한 자들과 함께 이 제국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제국이 그렇게 5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을 먼 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굉장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있고 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이에 에스더의 불임절 사건,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만, 이제 2차 파견이 되었을 때 2차 파견의 목적과 그 의의는 뭐냐? 바로 예루살렘에 산헤드린 공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학사 에스라와 함께 약 1754명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실력을 갖춘 종교적 지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금 면제의 혜택까지 주면서 그들을 보내는 거죠. 그들을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을까요? 1차적으로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돌아간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이루게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2차 귀한 자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754명의 종교적 리더를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일할 사람들이 없으면 성전의 기능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더 그 레반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2차 파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전략적인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세금 면제까지 제공하면서 그들을 파견해가지고 이 성전의 제사, 성전의 그 예배, 그것이 회복되도록 하는 겁니다. 3차 파견은 어떻게 되느냐? 3차 파견에 바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회복하게 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어떤 일을 이루게 돼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짓게 되고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에 굉장한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국은 이미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비추어서 그 생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디자인을 이미 오래전에 가지셨고, 그 꿈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끝까지 이 제국을 사용하셔서 제사장 나라의 월등함을 또 알려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는가? 에스라는 자기가 가진 권한을 자기가 쓴 책에, 에스라 그 책에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 왕이 에스라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 네 가지는, 첫째는 뭔가 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수산성, 이 수산성 인근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월등해 보이는 종교적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을 먼저 그에게 준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누구누구를 함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 페르시아 왕은 그 에스라의 원에 뭐 이유와 따지지 않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국의 입장에서 월등한 인재를 따로 보낸다, 그 지역의 이 포로민, 물론 바벨론 제국의 정치와는 다르게 페르시아 제국은 그들을 이주민으로 삼고 그 제국에 유용하게 활용을 했던 그런 정책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도 월등한 인재를 보내게 된다라는 것은 제국의 왕으로서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은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권한은 뭐냐? 첫 번째 권한은 마음대로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권한. 두 번째 권한은 뭔가 하면, 이제 막 성전이 건축된 예루살렘 그 지역이 예루살렘으로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많은 기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필요한데 그 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에스라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제국의 국고로부터 그 기금을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루, 포도주와 기름 100밭, 소금은 무제한.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창고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소금은 에스라가 필요하다, 성전 강화 기능에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게 될, 제사할 때 사용하게 될 그 동물들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권한이 에스라에게 있었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에 납부하는 그 세금 면제해주는 그런 특권, 권한까지 에스라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가진 특권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권한인가요? 아니면 막강한 권한인가요? 막강한 권한이 지금 에스라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 레반트 지역으로 가서 유브라데스 강 서편에 있는 유다 지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 그 레반트 지역을 가지고 가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지역의 사회 질서를 세우고 안전을 위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사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쉬운 예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지역을 정복해버리는 것, 이거는 아주 쉬운 겁니다. 그죠? 군대만 있으면, 군대와 군인들만 있으면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해버리고 꿀꺽 먹어버리면 끝입니다. 여기는 우리 땅, 깃발만 꽂아버리면 끝인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이 제국의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지역이 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모습들이 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이죠.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레반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위해서 사법부를 구성하는 그런 일을 에스라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법부를 구성해가지고 뭘 하느냐?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 어떤 재판입니까? 그 재판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하고, 또 구속하거나 또 귀향을 보내거나 그럴 사람이 누군지를 정하고, 또 가산을 몰수할지 어떤 그런 여부를 또 정하고, 오기 가둘 자들을 또 재판을 통해서 정하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과 질서를 통해서 그 사회, 그 지역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사명,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에스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그 전체 영역에서 한 부분인 레반트 지역이지만, 그 지역을 월등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또 동등하게 또 수준 있는 지역으로 삼고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가장 그 일을 잘할 만한 사람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내용 하시고 1번 내용 옆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시작.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에스라는 그곳에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 학사가 된 월등한 지식인이었는데,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여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임을 알게 되고 뜻한 바가 있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결정한 것이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귀환을 결심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칠 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에스라의 결심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율법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약 주전 458년경인데 약 1700명 정도의 제사장 그룹,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성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들이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리님 사람들 등 이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죠. 에스라 7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주 특별한 조서를 내리는데 레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 그들을 올라갈 뜻이 있으면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가라. 그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그런 이유, 목적이 뭘까요? 3번입니다. 바로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일으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그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정말 제국 안에 있으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지만, 제국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국 안에서도
자신의 위치에서 편안하게 만족스럽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고생길을 간 결단의 그 이유가 뭐냐? 그 핵심이 뭐냐? 다시금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개혁 의지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뭐냐? 바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제사장 나라를 다시 리셋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어떤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거죠. 자, 에스라의 개혁, 그 유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개혁하기 시작한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며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며 사는 일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에스라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라의 탄식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내용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물, 이 성전의 어떤 형식은 갖추었는데 그 형식을 실질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하니까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아주 정확하게 통찰을 하고 자기 반성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 실행 대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세워졌지만 그 성전 안에서 일할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들의 모습을 보니까 율법을 어기고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면서 부끄러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여기면서 통하며 탄식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혁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에스라에게 있게 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제 유월절을 새롭게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새롭게 개혁을 시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정한 시기에 유월절 제대로 지키지 못한 두 가지 그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사장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말은 제사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신의 본분을 버리고 먹고 살 일을 찾아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런 문제가 돼서 유월절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런 때에 유월절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히스기야 왕이 가졌다는 것인데, 자, 지금 이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1차 귀환제를 통해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제사장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만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가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개혁하겠다, 그런 마음을 에스라가 가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뭔가 하면, 하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또 한 가지는 제비뽑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레위 지파와 나머지 12지파,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시초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12지파가 됐다가 13지파가 됐다가 다시 12지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기억을 되짚어 보면, 가장 12지파가 왜 12지파입니까? 처음에 어떤 근거를 찾아보면, 야곱의 12명의 아들, 르우벤과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13지파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기억나세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지파로 딱 구분해가지고 13지파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2지파로 정해질 때는 그 중에 한 지파가 빠지죠. 어떤 지파가 빠집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빠져서 나머지 지파들이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를 정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레위 지파와 나머지 12지파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가운데 모든 마지들,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 장자들이 살게 되는데,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라고 거기서 결정을 하시고, 각 가정의 장자를 레위인으로 대신 삼아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그런 남은 백성들 가운데 각 가정의 장자를 레위인으로 대신 삼아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된 지식 없이 하나님의 성소, 성막에 함부로 나갔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니까요. 그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와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장자들을 레위인으로 삼고 그들이 평소에 태어나자마자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법들을 공부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각 가정의 모든 차자 이하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속죄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구냐?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레위 지파와 나머지 12지파의 어떤 숫자적인 비율이 아주 적절하게 해서 문제없이 되었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레위 지파와 나머지 12지파의 어떤 비율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개혁 과제가 바로 레위인들을 세워나가는 것, 제사장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제비뽑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비뽑기. 그럼 제비뽑기가 뭔지 아시죠? 그냥 뽑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데 꼼꼼히 아주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세게 하십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뭘까요? 이제 정복하게 될 그 땅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주 공평하게 땅을 나누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인데, 그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그 제비뽑기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레위인을 선택하는 것이나 제비뽑기로 인해서 땅을 선택하는 것이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 그것을 법으로 잘 지켜 행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월등한 그 꿈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다인 공동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4번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가 예루살렘 도착해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기뻐 춤추면서 이제 새롭게 할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것은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4번 옆에 내용을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에스라가 성전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회개의 모범을 보이자 많은 유대 백성이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동참한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거나 며느리로 삼았던 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에스라 한 사람이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하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부터 그 레반트 전체 지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위임받은 에스라가 누구에게 죄를 정하면 그를 사형시키든지 유배를 보내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든지 감옥에서 몇 년을 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가 먼 길을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더니 그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들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울며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다 함께 통곡하며 동참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참 놀라운 모습인 거죠. 참 이 모습이 정말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진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진정한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입니까? 평양 대부흥은 어디서입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자리에서 회복과 부흥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크게 회개를 하고 거기서 합의를 일어나는 중요한 합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래,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또 2차 귀환제를 통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됐으니까 이 제사장 나라를 다시 한번 리셋하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탕 위에 드디어 산헤드린 공회가 수립되게 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때에 처음 조직되고 세워지게 되지만 이후에 신약으로 이어진 아주 가장 중요한 기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다가 산헤드린 공회 위에다가 어떤 구성이 되는가 한번 적어줘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아주 최고 의결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 대략 70명에서 71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후 AD 6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준사법기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약 성경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라질 때까지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름으로 그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치 기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져서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반트 지역의 어떤 질서 유지와 또 어떤 통치의 어떤 기준을 삼아서 그 지역을 잘 살려서 제국의 유익을 삼게 하는 중요한 자치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수립되는 그런 일도 참 중요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5가지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간접적으로나마 유대 지역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한 그런 날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또 두 번째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협력으로 탄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산헤드린 공회가 설립되는 것은 에스라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에스라와 제국의 황제의 어떤 생각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유대 동족들의 협조가 있었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70명에서 71명의 리더를 세워나가는데 그 동족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협조를 통해서 그 지역을 잘 세워나가자고 하기 위한 합의로 인해서 탄생한 또 조직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오랜 시간 동안에 유다 공동체를 잘 보존할 수 있게 한 어떤 그런 중요한 기구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도 유대인 공동체로서 잘 버텨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을 주게 된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판단했던 그 조직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봤을 때 얼마나 엄청난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자, 에스라가 꿈꾸었던 이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한 제사장 나라 리셋, 이것을 우리가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자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되었지만,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약 65년 시간이 지났을 때 제사장들의 어떤 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이 정말 허술하게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에스라가 다시금 리셋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제 1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약 8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제사장 나라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정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성전이 완공이 되고 또 제사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성벽이 완공이 됨으로써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년에 이르기까지 제사장 나라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제사장 나라라는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라는 그릇으로 담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큰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에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고, 에스라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귀환을 했으며,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개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역사적 기초가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당시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한 시간에 거의 정리했는데요. 자, 여러분 공부하신 거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잘 정리가 되셨죠? 네, 정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 읽어오셔야 될까요? 에스라 10장까지 무조건 읽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에스라 10장까지 꼭 읽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